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이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요섭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이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주의 오래 참으심이 축복입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셨지만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나의 커다란 허물은 보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티끌 같은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랐으며 화를 참지 못하며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이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씻음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기능이 멈춰버린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인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었고 거의 다 넘었다고 생각했지만 더 높고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많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업장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상이란 것이 없어진 듯한 지금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거리는 유지하되 하나님과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간섭하셔서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은혜의 광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에 의지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섬길 때에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가정에는 사방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모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여름 행사가 준비되었지만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인 은혜 광성의 자녀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상처와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무더위로 인해 피해 입는 가정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델 찬양대와 방송, 음향, 줌 영상 등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때 향했던 두 손, 힘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원래는 올림픽이 짝수에 열리는데 한 해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아니했지만 더 이상은 연기하기가 불가능해 개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올림픽을 시작하고 나니까 폭염과 또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워낙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시합하던 선수들이 기권을 하게 됩니다. 또 태풍이 온다 하니까 일정들이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올림픽이 참으로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 1988년도에 열렸던 서울 올림픽이 얼마나 복된 올림픽이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때 우리나라 기후를 알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잘 협의를 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이 9월 중순에서부터 10월 초까지 개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염도 피하고 또 장마 기간도 피한 그런 시점을 정해서 올림픽이 개최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 진행될 때는 비 한 번 내리지 않고 아주 청명한 가을 날씨를 온 세계에 알려주는 이런 올림픽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도쿄 올림픽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는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또 우리들은 그런 시합들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안을 준 그런 시합은 다 인정하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양궁입니다. 양궁 시합에 걸린 메달이 총 5개인데 그 5개 중에서 4개나 금메달을 획득한 이러한 양궁입니다. 이렇게 한 종목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니까 외국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양궁을 잘하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냥 혹자는 쉽게 표현도 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원래부터 활을 잘 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양궁만 하게 되면 이렇게 우승을 다 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건 너무나 그냥 쉽게 단정해 버리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양궁이 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가 분석한 기사들을 모아보면은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선발과 과학적인 훈련 그리고 지속적인 후원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때는 공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대표 선발을 할 때 현역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프리미엄을 좀 줍니다. 그래서 1차 예선 정도는 조금 예외로 해주고 시드를 주고 최종 예선전 이럴 때부터 참여해서 선출해주는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종목에서는 취하는데 양궁협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역 국가대표의 프리미엄을 다 포기하고 1년에 한 번씩 국가대표들을 선발할 때에는 예선전부터 모두 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대표를 선출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도 이것도 훈련이라 생각하고 프리미엄 없이 공정하게 국가대표를 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원래 작년에 올림픽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 그 예선을 통과해서
국가대표에 뽑힌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연기되다 보니까 작년에 뽑힌 국가대표들 1년만 하고 다시 물러나고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 다시 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뽑혀서 올림픽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양궁협회는 최상의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포기하고 2021년도 새로운 국가대표 선발전 공정하게 치러서 뽑힌 사람들, 이런 분들을 올해 올림픽에 출전시키니까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뽑힌 국가대표들을 양궁협회에서 과감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들 잘 좋은 결과 얻기 위하여서 협회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일본 양궁 시합장과 똑같은 그런 시합장을 우리나라에 설치해 가지고 양궁 선수들이 내 집 같은 평안한 마음 가지고 시합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을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열리는 양궁장이 바닷가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바닷가로 전지 훈련 보내가지고 바닷가 거센 바람에도 적응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이런 선수들이 일본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외신들은 한 가지 더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우리나라는 양궁 선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양궁부가 있어가지고 어린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이렇게 발굴된 선수들을 대학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실업팀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생계 걱정하지 아니하고 양궁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인 후원이 안 돼서 양궁 선수들 다른 일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절대적인 훈련 시간이 부족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양궁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에 이 같은 분석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양궁협회에서 양궁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리더들도 리더라면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요즘 한국교회 리더들은 국가대표들이 누리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양성할 때도 프리미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 세습이라는 이런 악습이 횡행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한국교회가 노출되다 보니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한국교회가 오히려 이 사회에서 비난받는 집단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은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리더가 된 사람들, 과거에 많이 훈련해서 리더가 됐는데 현재 리더가 됐다라면 현재도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너무나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하여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들은 생계를 위하여서 세상 일 하기보다는 말씀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복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낮에는 장막을 깃고 밤에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바울 사도같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처럼 학문적인 깊이가 깊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성경을 관통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들이 교회 리더가 되었다라면은 낮에 일하고 밤에 말씀 연구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것을 알고 목회자들이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교회가 후원을 해줄 때 이것이 축복이라 깨닫고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할 때 한국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라. 이것은 디모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해주는 말씀이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바울 사도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이렇게 헌신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합자라면은 면류관 받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의의 면류관.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경주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신다. 확신하시고 오늘도 바울 사도의 이 같은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같은 믿음 생활 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직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 사도는 먼저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는데 이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 번역본에는 근신하다 하지만 이 신중하다라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네포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포라는 원어는 술 취하지 않다. 여러분 신중하다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 취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직까지 내 식구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술 취한 모습 많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깨고 나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조차 못하는 이런 사람. 여러분, 주의를 할 때는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아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난받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 하나만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도 주를 위하여 고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었다면 믿고 난 다음에서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게끔 내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직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봉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사라라는 것은 식사에 시중을 드는 것에서부터 이 단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급 식당을 가게 되면 웨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웨이터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식사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아주 고급 식당은 말 안 해도 필요로 한 걸 알아서 다 갖다 주면서 시중을 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집에 오셨을 때 식사를 준비하고 시중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봉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같은 봉사의 직분을 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은 직무라는 거예요. 이 직무를 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재택근무들을 권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사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한 사무실에 한 명만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나머지 분들은 재택근무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그렇고 교육자실도 그렇고 한 분만 교회에 나와서 지켜라. 저는 사무실 은혜로 혼자 쓰기 때문에 저는 매일 출근합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약속하지 않은 분들이 그냥 불쑥불쑥 오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한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갑자기 오셨지만 그래도 오셨기 때문에 맞이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무료급식을 20년 넘게 진행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료급식을 20년 넘게 진행할 때 후원해주는 많은 교회들의 후원이 끊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료급식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교회들을 그냥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호동에 오니까 우리 교회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목사님과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0여 년 전에 그 서울역 철길 옆에 건물 얻어가지고 이 일을 시작할 때는 건물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아닌가,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해서 모든 것을 무료 급식에 투자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2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임대료 뛰는 게 너무나 뛰어가지고 이제는 감당할 길이 없게 되어서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직무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 목사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직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목회자는 목회자로,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 권사님들은 권사님, 집사님들은 집사님, 평신도들은 평신도들로 다 내 자리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처한 내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무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같이 직무를 다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은 경주의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싸움과 이 운동 시합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싸움은 상대를 그냥 죽이기까지 나가는 건데, 이 운동 시합은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체크하는, 나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내 기량이 얼마나 됐는가, 상대와 공정한 룰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체크해 보는 게 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 세상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얼마나 됐는가, 나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킨다는 것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초반에 앞서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힘이 빠져가지고 뒤처지는 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운동은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을 맺지를 못하면, 끝마치지를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 들어왔다라면은 끝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온상처럼 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곱지가 않습니다. 왜 개신교는 천주교처럼 그렇게 말하면은 그냥 100% 듣지 않느냐? 여러분, 개신교의 특징은 각자를 존중해주는 특징입니다. 천주교처럼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위에서 지시하면 100% 순종하는 것.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독재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힘들어도 개인의 의견들을 다 들어가면서 뜻을 모아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다 보면 독재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이 코로나19를 맞이하여서 나름대로 힘든 것도 많았고 비난의 대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의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색안경을 끼고 비난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것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 여러분, 힘드셔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는데 이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세상이 힘들면은, 내 삶이 힘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사업이 잘 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주님 오늘 오시지 마시고 내일 오시옵소서, 그런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큰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으로 살러 갈 때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처럼 피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물도 풍성하고 곡식도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았다. 그래서
롯이 그 땅으로 살려고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그곳은 도덕적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동성애가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물질이 풍요하면 타락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평안하면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은혜라 축복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좇으며 그 나락으로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 주님, 오늘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매 시간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셔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염으로 시달렸던 7월이 어느덧 가고 이제 8월을 맞이하며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 참여자들 위해 의의 면류관을 얻는 영예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돌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바울 사도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여 기쁨의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무를 다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하늘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빌리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하나님, 이 시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공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말세를 대비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셔서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죄악이 관영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주님 앞에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를 다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 설교 안내입니다. CBS TV 은혜광송교회 방송 설교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방송 일정은 매 주일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10분까지고 CBS TV 채널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저희가 CBS 방송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이게 방송 송출용이라 기억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유튜브를 이용한 실시간 영상 예배와 함께 줌을 이용한 실시간 양방향 영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줌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 모이지 못해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주한다고 한 것이 다시 2주가 연기됐는데 또 얼마나 이것이 끝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또 새 성전에 저희가 입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이용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화면이 이렇게 보이니까 마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줌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이후에도 계속 줌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줌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참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부심 가지시고 조금 줌은 유튜브에 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수고 뒤로 하시고 또 줌 예배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줌에 가입하시고 프로그램 다운받으셔서 줌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줌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은 데이터 용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분 또는 무제한 요금제 가입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수금 찬양팀에서는 3일 기도의 반주자 건반으로 성길분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세례교인이며 교회 사무실 또는 김대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 되기로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